말씀 우선 구절을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디에 있죠? 예, 로마에 있죠. 로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이제 두 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옥은 그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가택 연금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집이다 보니까 군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 집을 지켜야 되니까 사람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군인들은 집을 지키는 군인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이렇게 교대도 하게 되고 또 부대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없을 때에도 아니면 내가 너희 그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처럼 그거 상관없이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너희가 정말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복종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 무엇에 대한 복종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루라고 하는 의미의 그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out your salvation.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work out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ercis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계속 뭐예요? 너희 삶 속에서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그러니까 실행하라는, 그러면 실행하라는 단어를 쓰면 되잖아요. execute. 아니면 뭐 실천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workout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workout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그게 그 구원이잖아요. 그 생활이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죠. 그럼 그 약속된 생활을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가서 누리지 말고, 물론 그때 당연히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땡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죠. 그게 훨씬 낫죠.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받고 사는 것보다는 그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 평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너희가 워크아웃해라. 계속 엑서사이즈,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워크아웃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글로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보다는 구원을 누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귀한 것인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귀하고 값진 것인데 왜 이 값진 것을 왜 꼭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만 누리려고 하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하게라도 맛이라도 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현을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workout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현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을 쓸 때는 이제 60년대쯤이라면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제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분명히 핍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다 보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이요. 너희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고 그 당시에 그 배경으로는 말씀하지 않겠죠. 너희가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미 받은 구원을 이 성도들이 잃어버릴까봐, 이제 그 배교를 하고 나갈까봐, 포기를 할까봐 지금 편지 쓰는 게 대부분 다 이 바울서 신서들입니다. 거의 전부 다가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받은 확정된 너희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또 너무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주변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날 북한이 마찬가지겠죠.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는 아마 평강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물론 주변 환경은 내가 들키기만 하면 막 이런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겠죠. 거기서. 근데 그것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삶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구원을 누려라. 받은 구원을 잘 지켜서 나가라. 라는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이 혹시 이런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으로 인해서 내가 놓칠까봐, 배교하고 나갈까봐, 삶 가운데서 구원을 놓치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워크아웃, 엑서사이즈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계속 워크아웃, 계속 엑서사이즈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뭐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금방금방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씀의 원동력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냐면 누구는 죽어 누구는 안 죽어. 아 얘는 교회 뭐 10년 다녔으니까 죽어. 얘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한 6개월 지켜보고 줘야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뭘 얻어요? 선물로 성령을 얻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구원을 우리가 혹시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의 정도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교회 건축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를 바라보게 돼요.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바라보고 잘 감동을 사람들이 안 받는데 교회 멋지게 지은 거 보고 감동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잘못된 길로 왜곡되는 가게끔 계속 사탄은 공격하거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제를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말구유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고 뭐 화려한 그런 금으로 도색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전부 다 그림자고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뭐야? 단 한마디도 내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도.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오직 앞으로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나눌 때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랑. 왜? 뭐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니. 380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든지 내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으면 누군가에 권면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 필요 없어요. 내 경험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에 다 있잖아요. 설명할 말씀들이. 굳이 내가 예전에 뭘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내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복음서 보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파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설교하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정하면 돼요. 내가 뭘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내가 조금 발언권이 더 세고 뭐 이런 벌써 인식을 갖는 순간에 그것은 자기신이 한 거죠.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봉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 같이 말씀하는 같이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도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난 돌아볼 게 없어. 전기를 쓸 것도 없어. 책을 나는.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것을 만약 내가 했어라고 뭔가를 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그래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데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셔요. 근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들로 삼아주시는데 6절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기뻐. 혼자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성가대로 찬양하고 또 예배로 찬양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지?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불만 불평이 안 하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저 사람 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저 왜 그러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유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죠. 우리에게 무엇을 두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이 뭔지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은 잘 아는데 정말 구원이 귀해.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이거는 다 알죠, 성도라면. 그런데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공짜로 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저 받았죠. 거저 받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미의 거저라는 의미지. 이게 그냥 우리한테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거저 받았지만 그러나 거저 받은 이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데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셔요. 우리가 무언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데 너희 참 영생을 얻을 거야 나중에. 그렇게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런데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네가 그거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두고 행하시나니 무엇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셔요.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 너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망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셔요. 성도로서. 그 과정에서 너희가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뭘까요? 원망과 시비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어요? 누구를 향한 시비겠어요?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해라. Without 뭐예요? Complaining or arguing. Complaining 뭐예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 오죠. 컴플레인 하니까 이거는 성도들 간에 불평불만하는 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처럼. 왜 끌어내가지고 왜 고기도 못 먹게 합니까?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데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기를 하시는 소원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처해진 지금 환경, 내가 병실에 눕게 되어 있어요. 아파서. 컴플레인 하지 마라. 하나님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프게 합니까? 제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도는 저 집사한테 가고 나는 열심히 매 새벽 기도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아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지 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한 이유가. 너무 네가 앞으로 좀 더 살게 되면 너무 험한 꼴을 당하게 되니 일찍 내가 데려갈게.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요? 슬픈 뜻이 아니고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잘 안 돼.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업을 계속했다가 과로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쉬어라고. 사업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그러실지 아니실지, 아니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너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꾸 너 탕자처럼 살아가니까 이걸 내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뭐 잘못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끌고 오잖아요. 나한테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나는 사랑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너무 빨리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자꾸 뺀질거려 저게.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한테 오게 할까 하는 방법이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만들어. 어쨌든 간에. 그 아니면 때로는 로또를 통해서 그냥 돈을 왕창 주든지 뭐 하여튼 원하는 바를 그냥 왕창 주든지, 그건 하나님 택하시는 방법.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물질의 풍성함으로 오든지 부족함으로 오든지 건강으로 오든지 뭐 병약함으로 오든지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뭐가 있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가장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잠깐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오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중심이 딱 서 있으면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오죠. 이게 말씀이 없으면 벗어나면 몇 년 헤맵니다. 우리가 이모셔널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뭐 탁 틀어지면 교회를 확 나갔다가 몇 년 방황하다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말씀이 기본적으로 서 있으면 빨리 돌아오죠. 이게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 바로 뭐래 영성이 complaining and arguing 하지 마,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약의 한 구절이 있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고 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acknowledg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 이게 방금 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같은 얘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잠언 3장 6절 뭐라고 돼? 너희가 평탄하게 모든 것이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맞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뭐예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근데 거기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어렵다, 불편하다,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조금 더 어렵게 해보세요. 그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지금 과정에 있구나라고 여기는 게 우리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 좋은 것을 내 살아생전에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한 몇 개월 후에 뭘 나타난다든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나타나고 계속 힘들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남겨두신 이것은 과연 뭘까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렵게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구원의 소망이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망을 가지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섰을 때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맞느냐?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장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을 위한 것이에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행하라. 최선을 다해서 너의 성령을 의지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근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가운데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해. 그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어렵지만 몇 년 후에 부자가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소망. 소망은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들려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돼요. 믿음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나 바라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다가올 내가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땅에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생.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믿음과 뭐예요? 그 다음에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렵고 힘든 일, 다툼 이런 거에 뭐예요? 초연해져요. 왜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다툼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아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수십을 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 손에 끼치는 놈 밉습니다. 혼내주고 싶고. 그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몇십억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까짓 건 뭐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 있어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이 가장 먼저 나와요. 믿음과 소망.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여기 표현 있잖아요.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나를 약 올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손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 뭐 인도니까 집에서 일하는 애들만 해도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고 뭐 이걸 뭐 그냥 징계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생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나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게 하는 방법.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나로 하여금 부드럽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방법.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어렵고 하는 그런 성격을 조금 더 모세와 같은 그 흥분을 잘하는 성격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흠없는 자녀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나 힌두나 나나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똑같은데 무슨 빛의 역할을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다르네. 왜 저렇게 다르지?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나를 뭐 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웃어주고 받아주고 왜 저러지 저 사람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소망을 두신 그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16절에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성도라면 이건 교회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이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이시기도 하고 빛과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복음을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하던 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다름질 누구예요? 바울의 다름질이죠. 바울의 이 복음 증거가 내가 너희들한테 시커 복음을 증거해 놨는데 너희가 생명의 말씀도 안 밝히고 빛의 역할도 안 하고 그저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에게 불평불만 시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빛의 역할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바울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다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지금 간절한 그 요구예요. 그래서 만일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나를 뭐예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고기를 이렇게 번제를 들 때 구운 다음에 그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자기는 자신은 그 위에 포도주가 기름이 되어서 이제 전제로 사용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죽는 것도 괜찮다. 감옥에서. 참 보람이 되다. 그래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성도가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기쁨의 소스는 무엇을 때문에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으로 잘 될 때요? 자식이 잘 될 때요? 세상적으로 내가 명예와 부를 얻을 때 그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예요.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부해지고 뭐 잘 될 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기쁨 그것이 소스가 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한 일부분일 뿐이고 정말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30절은 간단하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때문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정말 디모데는 수제자거든요. 디모데를 보내면 정말 좋아.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까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함께. 그렇죠? 실라와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좀 알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수제자. 자기는 갇혀있어서 못 가니까 디모데가 가면 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옥중 수발을 하고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근데 또 바울이 참 사례가 깊습니다. 디모데보다는 그 바울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팠어요. 죽을 정도로. 사지를 헤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지도자를 옥바라지하러 보내놨더니만 죽을 지경에 이르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야 네가 이제 모 교회에 가서 네가 건강한 모습을 좀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옥살이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언제 때가 되면 디모데도 보낼게 이 얘기거든요. 바라고 나도 또 풀려나면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2년 만에 풀려났죠. 옥살이를. 그러나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이 에바브로도가 걱정하는 자기가 몸이 아픈데 자기 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걱정하는 걸 걱정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마음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완쾌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급히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는 더욱 급히 내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열심으로 이제 봉사 헌신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30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꼭 핀잔하는 것처럼 들려요. 빌립보 교인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뭔가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줘요? 에바브로디도가 채운다라고 지금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보살펴 준 것은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부족해.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채웠어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한테 이 부족하네 라고 느낀다고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에 있죠. 그리스 북쪽에 있고 얘는 로마에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옥바라지 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를 옥중바라지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옥바라지 하고 있다. 이 말을 써놓은 것을 한글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에바브로도가 지금 내 옆에서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스를 보내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했던 정말 구원을 엑서사이즈하는 workout and salvation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